샬롬.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를 맞이하면서 또 고향으로 또 여러 가지 일정으로 오고 가는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이 명절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만나는 우리 부모님과 또 형제 또 친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그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가장 합당한 삶임을 증거하는 어떤 그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이 큐티를 진행하지 못해서 금, 토, 그다음에 주일, 월요일 4일에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짧게나마 이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들, 또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귀한 저녁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지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안전하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주님의 거룩함을 늘 쫓아가고 그걸 또한 거룩을 추구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더 깊이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이하부터 제가 금요일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마 제가 마지막 부분 읽은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부분은 오늘 함께 나누기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본문을 오늘 합독을 했지만 이 부분은 내일 한 번 더 읽고 이 내용에 대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부터 해당되는 말씀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참된 안식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행위는 안식일법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식일법 위반은 당시 심각하게 다뤄졌고 이 일로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주제를 암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우리 그냥 내용을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 요한복음 5장을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안식일 회당에 가서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모세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일삼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에 이러한 행위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주시면서 안식일 준수를 왜 그토록 엄중하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셨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이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해야만 되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온 인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통치권의 그 행위를 인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잘 가꾸고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가장 아름다웠던 그 세상이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고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계명에 보면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안식일 준수를 다시 재확인시킬 때 어떤 말씀을 거기에 다시 첨부시키냐면 출애굽 사건을 거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그들이 준수하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그 생명이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억압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시면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준수가 훗날 이 유대인들이 지키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 정신, 그 내용은 뒤로 한 채 그저 어떤 형식에 매여진,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전통적인 유대 규범을 넘어선 어떤 또 다른 그런 세칙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미슈나라고 하는 이제 그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에 보면 이 유대 랍비들이 안식일에 금지한 항목이 무려 39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20넉장이에요. 20넉장이니까 거의 마가복음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39가지의 일들을 크게 6가지 주요 항목으로 또 세분합니다. 그래서 추수 금지에 대한 곡식 거두는 일, 포도주 만드는 일, 감람 열매를 잘라 만드는 일,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그 정신은 외면한 채 형식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안식일 준수의 진정한 어떤 의도,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는 의도한 바다가 그 취지가 퇴색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에 나무에 올라가는 거, 짐승을 타는 거,
그 짐승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그걸 건지는 것,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금지해버리고, 뭐 손뼉을 치는 것, 엉덩이를 치는 것, 뭐 이런 일들,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이 안식일 규정, 이 안식일의 어떤 그 정신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안식이 이 당시에 없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거기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같이 기뻐하는 뭔가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죄가 있고 또 안식일에 사람이 병들어서 그냥 소외된 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원했던 진정한 안식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안식일법을 일부러 위반하면서 그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들을 새롭게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고 뭔가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본다면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뒷부분에 넘어가면 5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 자, 예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냐면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로서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장 후반부에 보면 계속 자신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주신 그 권세를 내가 행사하는 것이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모든 이 생명 주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왜 이러한 일들을 하냐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질문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지금 병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냐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고통하고 신음한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참 안식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에 묵상할 때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생명 줄리는, 다시 말해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그 능력을 가진 것 같이 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 그러니까 생명 주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의 신분으로서 바로 자기 자신이 위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일, 심판하는 권세, 이 모든 것을 아들 된 예수 자신이 그대로 동등하게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결국은 예수의 말을 듣는 것과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왜?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도 아들도 동일하게 동등하게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는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또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생명 주는 일, 심판하는 권세, 이것도 바로 아들 예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29절에서 이제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 다시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명의 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 믿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도모한 자는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여기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랍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자, 무슨 언급이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이게 참임을 심판대에 가서 어떻게 확증을 받게 되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확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무죄성,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확증받으려면 그 재판에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증언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증언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왜 확실한 것인가, 이것이 참된 것인가, 왜 이것이 진리인 건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에 말하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 더 큰 자가 있으니.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참빛임을 말씀했습니다. 그 참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앞서 보냈다고 말씀했죠. 두 번째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자신의 사역이 그런 것들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인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자, 아까 3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앞으로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임을 증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증언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한다고 말해요.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됨,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 임마누엘, 그 예수의 오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해 놓았는데 너희가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성경의 모든 것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이야기도 예수님이 지금 하냐면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써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이 곧 누구를 대하여? 그가 내게 대하여, 곧 예수 자신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 자신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있는 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성경에 그렇게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건대 하물며 내 말을 너희들이 믿겠느냐.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 예수에 대한 불신, 그 부분에 대한 한탄이요 어떻게 보면 책망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잘 전달되지 아마 못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부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원인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풍성하게 이끌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도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을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그 예수의 사역들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결국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에게 그 안식, 그 쉼, 그리고 참된 즐거움, 어떤 온전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증해 주고 있느냐? 모세 율법에도 신명기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리임을 확정하는 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그 증거는 첫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고 두 번째는 예수 자신의 하시는 일, 그 사역을 통해서 두 번째 증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증언해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의 그 포커스는, 그 핵심 중심에는 바로 예수가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이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장황하게 많은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됐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는 최대한 하루에 한 부분씩만 이렇게 가지고 함께 좀 깊이 있게 묵상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의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하루 연휴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연휴 안식 가운데서 잘 취하시고 또 모레부터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